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충성된 직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수. 충성된 직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수. 자,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와 그 아들들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선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들의 분깃과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민수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1절부터 7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8절부터 20절은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로 하면은 제사장의 복,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무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직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시는 교훈으로 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는 그들의 형제인 누가? 레위인이 돕습니다. 레위인이 뭐 한다고요? 돕는다. 레위인이 돕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다만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접근할 수 없다.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 직무는 누구만이? 제사장만이 담당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집례를 주도하고 레위인들이 곁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즉 제사장은 번제단과 성소 관련의 일들을 맡았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그 고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막의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레위인이 제사장의 고유의 업무인 번제단 일과 성소 기구에 관한 일을 뭐해서는 안 된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특히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5절부터 7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오직 제사장만이 그분과 백성들 사이에 말하자면 중재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다 같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단지 오늘날로 말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죠. 그런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적용할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사실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일을 해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원되는, 교회에서 돕는 그 물질이 생활하기가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사모님들 일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거의 목회자는 일할 수 없다면 뭐 사모라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 풍토거든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 가정은 특히 목사나 사모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주력해야 되겠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목회자 가정을 공개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한 곳에 고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면 선교사로 이것저것 다닌 사람이지 이렇게 한 곳에서 목회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은 이랬다 안 했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정신은 뭐냐면은 그 교회 공동체의 목사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사 교회가 잘 공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생각하고 일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목회자는 현실이 지금 어려우니까 일하려 하고 교회는 왜 우리가 해야 돼? 나가서 일하면 되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다는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해 주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살짝 무슨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역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사역자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찌하든지 그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가서 일하잖아요. 언제 말씀 준비하고 언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몫을 안 주셨잖아요. 왜? 그 일만 하라고. 이거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헌물을 누가? 아론이 주관하게 하시고 그와 그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중 불사르지 않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9절 10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남자들이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뭐 여자들은 못 먹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남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성물 중 불사르지 아니한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화목제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헌물은 제사장 가족의 모든 남녀노소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11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네. 거제물은 거제 방식으로 드리는 제물이고요. 요제물은 요제 방식으로 드리는 제물인데 요제는 제사장이 양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저도 이걸 뭐 보지 못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요제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양손에 제물을 올려놓고 앞뒤로 이렇게 수평되게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방법이고요. 거제는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이렇게 희생제물을 우편, 오른쪽 뒷자리 부분을 부여잡고 그것을 위로 시켜드렸다가 다시 내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요제와 이제 거제이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첫 소산, 곧 가장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 등도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 일에만 뭐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보수입니다.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지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19절, 2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누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의? 레위인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서 제사장의 분깃이죠.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소금 언약은요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소금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을 아론의 후손에게도 변함없이 어떻게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죠. 그래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는 땅에 그들의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아멘. 충성되게 직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수는 무엇일까요? 충성되게 직임을 감당하는, 은사를 감당하는,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수는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에게 허락된 특권과 책임이 있죠. 백성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을 것이라고 하소연하지요. 17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하소연했잖아요. 이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갖는 독특한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들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를 취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허락된 무거운 책임, 놀라운 특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책임과 의무만 안겨주지 않으셨고요.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금 언약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사역과 생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금 언약으로 확증해 주셨죠.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나 그들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만이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는요, 여러분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게 여러분 저와 우리의 공통된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제사장으로 사는 일은 어찌 보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목사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신앙 좋은 권사님들 많았어요. 와, 정말 그 신앙이면 하늘 보좌도 움직일 것 같은 신앙. 새벽부터 심야 기도회, 철학 기도회 다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권사님. 그리고 다른 그 자매들에게 사모되라고 그렇게 막 권유했던 그 권사님들이 막상 당신의 딸이 사모가 된다면 no. 그건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 안 돼.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목회자의 길이 힘든 건 알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 모순된 일이잖아요. 엄마로서 이해할 수 있어. 내 딸이 고생하는 거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점에서 말리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요.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복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 일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생긴다면 저는 이 길을 다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편하고 다 좋다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눈물도 많고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넓게 그냥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사장에게 누굴 보내주셔요? 레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즉 헬퍼, 돕는 자를 보내주셔요. 혼자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에게 영원한 무엇으로, 어떤 언약? 소금 언약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때때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도 될 것들 때문에 힘든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일 자체가 힘든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모인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지 하나님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래서 힘들어도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은 각자 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구나. 이것을 강제로 믿어라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께서 채워주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사역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동동거리고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셔서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내 새끼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뭐 그 이상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좀 더 큰 평수로 가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 힘써야겠다. 먼저 그것을 해야 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람들을 굶게 하지 않으셔요. 부끄러움 당하게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때때로 힘든 또 때때로 답답한 때때로 울고 싶은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절 묵상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축복하는 존귀한 일을 제사장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언은 제사장 직분이 갖는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감사함과 더불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의 기업이자 분깃이 되어주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 생활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전반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특별히 법조계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구약 일도 신약 일도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 그 완주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사실 우리가 이 과정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시길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잘 녹아 들어가고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간구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